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거저 주신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주님께서 잃어버린 마음들을 찾아주시려고 저희 앞에서 서 계시는 것을 예배 드리면서 느끼고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시고 오신 주님,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이를 부르시며 다시
다시 한 번만 선포합니다. 십자가 대사심으로 십자가 대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찬양합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온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자,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자. Jesus, Jesus. 이 목소리로 찬양드립니다. Jesus, Lamb of God. 네.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다시금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뻐하면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능력의 손을 펴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주신 내 삶의 터전이 나의 것이라는 권리만을 가지며 살았고 감사로 시작되었던 모든 삶의 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어리석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선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운영 규정 부분 수정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셔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맡겨진 사명과 그 뜻을 깨달아 적극 참여하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하길 원하며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건강한 한인 장로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바람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여 삶의 목표가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사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수고들과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축복으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 4월달 사역 안내 봐주시고요. 임시공동회의 안내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방학 때 청년부 수련회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만의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번 봐주시면요. 오늘은 교회 운영 규정 부분 수정 찬반 투표를 위한 임시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축도를 마치고 나가시지 마시고 바로 이 옆으로 줄 서주시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원 명단 확인하고 여기서 투표 기표소를 만들어서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4월 성령대망에는 이번 청년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금요일들은 제가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회에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대망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 5월 5일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2주 정도 신청을 마감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헌금 확인증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우리 최한기 집사님, 김도경 집사님의 아들 최승일 군 결혼 감사로 오늘 풍성한 떡을 준비해 주셔서 일부 예배 후에도 우리 맛있게 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떡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고인적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부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고인적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 채 같았더라. 또 가디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고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디의 고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헌신으로, 은사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 그 제단에서 산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굳은 마음들 다 제거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져서 좋은 밭 되어서 말씀이 백배로 결실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내고 양식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어렵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의 사업과 생업과 창고와 식탁을 간섭하사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대와 다음 세대, 뉴질랜드, 온 세상에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부를 때 모든 우리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들어오시기에 잘 준비되는 귀한 선포의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하고 다시 전쟁하는 내용인데요. 블레셋은 거인들을 중심으로 싸웠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부하들을 중심으로 싸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들이 승리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인이 돼야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끝나지 않는 더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높이 쌓았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높이, 조금만 더 높이 쌓으려고 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조금만 더라고 말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바벨탑 공사는 끝날 줄을 모르는 거죠. 이 정도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거인인데요. 세상에 거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큰 거인이 되고 싶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거인이 돼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패망하는 인생이 된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승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지,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방법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5절에 이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매우 피곤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웬일일까요? 어느 정도 피곤했을까요? 여기서 피곤했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다윗이 이제 늙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윗이 완전히 번아웃 됐다. 매우 심각한 상태다를 말해줍니다. 이 단어가 당시 다윗의 탈진 상태를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싶으면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느 상황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장소에서 2번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사사기 4장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 장군을 격파하고 이 시스라 장군이 어느 여인의 집에 가까스로 들어가서 완전히 녹초되었을 때, 그래서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망치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알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장 해제됐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또 2번째 장면은 사울이 전쟁할 때 쓸데없이 이상한 맹세를 해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병사들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그런 맹세를 해가지고요.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울 힘이 없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단도 그때 몸에 당이 떨어져가지고 꿀을 조금 찍어 먹었다가 이 사울의 맹세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피곤했다는 것은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 사람 지금 전쟁터에서 끌어내서 쉬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번아웃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매우 심각한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다윗은 아무리 피곤한 상태에서도 전쟁은 쉴지언정 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역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쉬라는 이야기는요, 말씀 그만 읽고 기도를 멈추고 놓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쉬고 회복하고 안식한다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를 더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잠시 나온다. 사역에서 잠시 나와 있는다. 그게 쉬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피 같은 안식월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힘쓰지 않고 힘 충전하고 살쪄 오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이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교회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잘 쉬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큰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막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한 번은 할 수 없이 했고 한 번은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지금 설교보다 더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쉬는 겁니다. 저는 쉬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절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너무 쉬어가지고 제가 에너지가 넘쳐나서요. 설교가 오늘 좀 길 것 같아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나가 있었던 거지 이 말씀과 기도에서 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영혼의 안식은 오히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멈추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다음 장이죠. 22장은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 장을 보니까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항상 전쟁 중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여호와가 내 방패시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뿌리요 여호와가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입니다 하고 계속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도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수단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감옥에서 4개의 편지를 썼는데요. 이 4개의 편지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주제예요. 빌립보서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에 관한 서신이고 에베소서는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에 관한 서신이고 골로새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서신이고
빌레몬서는 예수의 마음으로 종을 대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르치는 서신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 감옥 안에 있었는데 예수로 충만해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상황, 감옥이라는 환경을 바울이 이긴 거예요. 로마 감옥이 바울에게 진 거예요. 상황을 바울은 이긴 거예요. 바울이 승리했어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오히려 충만하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진리가 몰라서 망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잊어버려서 실패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생과 칭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일회성적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성화의 은혜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진리를 자주 반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진리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반복하고 있다.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의 현실, 그 차갑고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하고 그 인생의 현실에 눌리지 않고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환경을 이겨버린 그 승리의 비결은 바울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날마다 말씀, 기도,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이 감옥의 환경, 피곤한 전쟁터의 환경, 모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예수 안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한 주도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충만해져가지고 충만히 채우세요. 기름을 넣을 때 비싸서 끝까지 못 넣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끝까지 충만히 채우셔서 이 다윗처럼 피곤한 중에도 승리하고 바울처럼 감옥 환경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약한 것을 사용해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인간의 육체 정욕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인들이 얼마나 큰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했고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예요. 괴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왕이 피곤해요. 왕을 전쟁터에서 뺐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을 따라서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리 거인들 많이 데려와도 하나님이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사용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서 새로운 왕을 찾는데요. 이새의 아들이 걸어 나오는데 키가 너무 크고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 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키가 크고 팔이 길어야 전쟁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엘리압의 키를 보고 이 사람이 왕으로 적합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무엘처럼 너무나 자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중요하죠. 신앙이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앙 있는 사람들 중에 키도 좀 커야 할 것 같고요. 돈도 좀 잘 벌어야 될 것 같고요. 능력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신앙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무엘의 외모를 보는 육체적인 생각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처럼 신앙을 보고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외모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키를 보고 왕을 뽑거나 싸움의 능력을 보고 왕을 뽑거나 정치적인 감각을 보고 왕을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쟁은 어차피 여호와가 승패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키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가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사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었는데요. 이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이 시체들이 회생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느 날 시체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더니 에스겔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막상 에스겔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 되면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막상 에스겔이 본 정말 이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 이 죽은 뼈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저 뼈들 살릴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솔직히 대답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요. 주를 사랑한다고 막 장담했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자신의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해? 라고 질문을 3번 던지셨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솔직히 대답했어요. 솔직히 주님만 아시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볼 때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실 수 있을까?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냐면 시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던져지면요. 그 시체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도전하세요. 마른 뼈들이라도 망한 인생이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인생에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성령이 들어가면요. 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우리를 도전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군대는 건장한 사람들만 받습니다. 몸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서 안 받아줘요. 세상의 군대는 강자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는 강자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시체들을 모아요. 마른 뼈들을 모아요. 약한 사람들을 모아요. 못 배운 사람,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없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서 살아나게 하시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들이 일어나서 어떤 인생이 되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곧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신약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축복의 통로. 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잘 섬겼어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도 잘 받았어요. 근데 이름 모를 병이 걸렸어요.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 걸려서 이 근육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몸에 힘이 점점 없어서 점점 그냥 누워있다가 죽는 병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잘 믿었고 참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희귀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점점 힘이 빠져서 그냥 죽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젊은 분이. 자, 그런데 그러다가 5년 있다가 이분이 갑자기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5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있으면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했던 그 밑바탕으로 사업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랜드 그룹 사장이신 박성수 사장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한 것들은 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는 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약한 거는 버리고 강한 것을 얻으려고 해요. 실패, 넘어짐, 깨짐, 질병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바울이 그랬어요. 처음에 몇 년 동안 몸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무엇을 깨닫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시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거인들, 강한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 말 잘하는 입술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승리하시겠대요. 말 못하는 떠듬거리는 못의 입술로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시겠대요. 여리고 성의 성벽을 향해 같이 대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함성으로만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칼 한 자루도 없이 횃불과 양각 나팔 소리로만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블레셋 최고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어린 소년의 물맷돌 하나로만 보기 좋게 쓰러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강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강한 게 아니고요. 세상의 거인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시죠? 약점 많으시죠? 저는 약점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약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자랑하는 그 강함, 그 4명의 거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여호와께서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 명예, 인기, 권력 아무리 많이 가진 거인들도요. 주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4명의 블레셋 거인들이 등장했고 이 거인들을 누가 이겼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거인 이스비 브노비라는 거인은 다윗이 피곤해서 거의 질 뻔했는데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를 보내주셔서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아비새가 이 거인 죽인 거 아니고요. 다윗이 도움받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인은 다윗이 죽인 거예요. 두 번째 거인은 삽이었는데요. 이 거인은 다윗의 큰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십부게라는 유명한 장군이 죽였습니다. 세 번째 거인은 골리앗의 동생 라흠인데요. 라흠이는 누가 죽였냐면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괴물이 등장해요. 마지막 거인은 손가락이 12개, 발가락이 12개. 아마 막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 거인을 누가 죽였냐면 다윗의 형 삼마라고도 하고 역대기에서는 시므아라고도 하는 다윗의 형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이 누구와 동일 인물이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 고백을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악한 말로 다말을 초대해서 밥 먹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언했던 요나답.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거인들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다윗을 통해서만 이 거인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용해서 이 거인들을 제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이스비 분업이라는 첫 번째 거인에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와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고 다윗을 도와주게 하셨습니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예요. 아비새하고 요압은 평생 다윗에게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이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면서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요압하고 아비새는요, 다윗이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평생 다윗 곁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선하게 사용해서 다윗을 돕게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네 번째 거인을 죽인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답이 죽였어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얘 때문에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어요. 다윗이 요나답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답을 사용해서 네 번째 거인을 제거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4번 타자들로만 내 인생을 세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성향하고 맞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을 세팅하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대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실까?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레아하고 라헬하고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 창세기 29장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하고 라헬하고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아이들 막 낳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 싸움에서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진짜 중재하느라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중재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비록 야곱이 중재하느라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막 죽을 것 같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경쟁도 사용하시고 시기심도 사용하셔서 누굴 축복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뭐 아무리 레아하고 라헬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여종들까지 데려와 가지고 야곱을 괴롭게 하지만 결국 승자는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의 경쟁만 보시면 안 돼요. 그 경쟁과 시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스루야의 아들들만 보시면 안 돼요. 스루야의 아들들을 사용하셔서 도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새로운 한 주도 우리를 도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삶의 전쟁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 세상의 거인들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수르의 아들들을 통해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누구를 세팅해 주셔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구와도 더불어 잘 지내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로운 한 주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승리를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